세계적인 전도자이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부자입니까?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전설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뜻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을까요? 동성애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셨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불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은 죄로 가득하며 또 성적인 음란함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며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 없는,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죄를 없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인격체인 사람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대는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단어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흠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짐승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타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과 신명기 1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또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제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편 짝지하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과 그런 외모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빠지면 참 많이 닮아갑니다.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 말투, 서로 행동하는 거, 습관조차도 참 많이 닮아가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닮아갑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기 위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365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였으면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재미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삽니다. 물건을 삽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것저것 고장이 나죠. 그래서 AS를 받으러 갑니다. 또 기사를 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사가 또 점검을 하지요. 점검하면서 이 제품의 어느 부품이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하면은 교환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 제품의 연식이 오래되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미 다시금 부품을 바꾸어도 안 될 만큼 제품이 망가지고 닳아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수리하려고 하면은 아주 비싼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예 그때는 옛날 것은 버리고
새 제품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이 망가지고 죄로 가득해버린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패했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3번이나 사용되어져요. 이 히브리어 단어 샤트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부패하여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함, 하마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반인륜적이고 이웃에게 행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아 시대에 부패함과 강포함으로 가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을 확실성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 너무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지 인간만 죄로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동물들도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을 선언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온 땅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노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만 이 심판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 수작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생각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 중에 예수님처럼 바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었다 할 때에 이 방주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고페르 나무입니다. 우리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실은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추측하기에 배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침엽수 정도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하지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를 만들어 할 때에 만들어 할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라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설명할 때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점점 커가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넣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모세가 탄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역청과 나무진으로 이 모세의 상자를 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에 안팎을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으로 칠하지요. 이 역청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타르지요. 쉽게 설명하면 아스팔트 깔 때에 필요한 재료 타르 아닙니까? 그 타르가 방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주의 안팎을 타르로 칠함을 통해서 방주 밖에 있는 물이 더 이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역청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함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은 안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방주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게 좀 짧아서 표준은 안 되지만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봅니다. 만약에 50cm를 기준으로 할 때 쉽게 우리가 이 방주의 크기를 추측하기 위해서 50cm로 할 때에 이 방주의 길이는 무려 150m입니다. 너비는 25m가 됩니다. 높이는 15m가 됩니다. 45cm로 이야기할 때에 이 방주의 길이는 대략 135m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여러분. 이 크기 안에 43,000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동물의 쌍을 이야기하면 17,600종이란 말합니다. 이것을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45,00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45,000마리를 다 싣는다 할지라도 많게 잡으면 노아 방주의 50%, 적게 잡으면 노아 방주의 30% 밖에 그
동물의 그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노아의 방주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양들의 동물을 실어도 많게는 70%, 적게는 50% 정도의 이 방주의 공간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방주가 지어졌어요. 이 방주가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배라고 생각하지만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상자로 볼 수 있어요. 상자.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 방주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결코 배가 뒤집히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어요. 그만큼 방주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 목선 나무 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 길이가 90m랍니다. 90m 넘어가면 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배 안에 수압 때문에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90m가 넘고 135m나 150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규모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의 규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한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이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은 용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와 동물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창을 내몰 통하여서 그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창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데, 자, 그 이유가 또 17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홍수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마굴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홍수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노아 홍수는 단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은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강원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또 하룻밤 사이에 400mm 가까운 그런 폭우가 내렸어요. 정말 모든 차들이 침수되고 있고 도로가 잠기고 있고 또 주택마저도 침수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비가 폭우가 내려도 그만큼 큰 피해가 있는데 40일 동안 그런 폭우가 내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가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다 천하에서 생물들 다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홍수를 내리십니다. 이런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죠. 성경에 정말 정식으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란 이 단어가 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까 두려워할 때에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 모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롯을 살려주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그런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그렇게 구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암수 한 쌍씩만 나오지만 7장 말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 생명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노아가 제2의 아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 방주에 그런 생물들 다 찾아가지고 노아가 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자세히 보십시오.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내게로 나오리니 동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가서 잡아서 데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동물들이 지 발로 노아 앞에 나와가지고 방주에 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2절 말씀 가보시면 아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데려오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들에게 특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처럼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 오심을 통하여 노아가 제2의 아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또 나오죠.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탔고 또 짐승들이 탔어요.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이 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생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노아가 반응했을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죠. 그 나무를 베어야 되고 방주 만드는 장소까지 옮겨와야 되고 그 나무를 갖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걸 볼 때에 노아의 직업은 농사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농사꾼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이 배 만드는 게 쉬웠을 것인데 노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 배 만드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있었다면 이야기했을 것인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야 됐었어요. 자충우돌 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는 120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됐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방주는 만드는데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야, 노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더군다나 노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린 적 없어요. 홍수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비라도 내렸으면 홍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홍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방주에서 1년 동안 먹을 그런 양식 준비가 쉬웠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1년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노아 방주에는 엄청난 양의 이 동물들이 다 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동물들을 뭔가 생물들의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노아 방주의 크기와 똑같은 이 방주 모형을 만든 그런 배가 있어요. 실제로 입장료가 꽤 비쌉니다. 우리나라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유튜브로 보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상자를 보지만 좀 배처럼 만들었어요. 배처럼 만드는데 그 안에 이게 구조를 만들고 또 각각의 칸들 안에 어떤 데는 파충류, 어떤 데는 맹금류, 또 어떤 데는 맹수들 이렇게 막 각각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으는 양식도 항아리에 다 이렇게 준비한 걸 보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참 노아가 힘들었겠다. 120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과 판단에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믿음 좋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방주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너와 너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 야고보의 말처럼 노아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아처럼 이 시대에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